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 이름은 엄지 검지 인생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 책은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읽어드리는 셈이 되죠. 들어가는 말을 읽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리가 아닌 더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을 더 기대하지요. 그렇지만 그 나중은 우리 인생의 예약된 장소가 아니고 예약된 시간도 아닌 것을 일상 속에서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예약된 행복의 자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한정판일까요? 누구나 행복한 장소와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 현장에서 작지만 소중한 사랑 나누는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호화스럽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야말로 평범한 일상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일상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그물 등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이라든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했고요.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의 자리, 둘째는 엄지 검지 같은 인생, 세 번째는 마음의 피톤치드, 네 번째는 빛 속에서도 향기가 있다라는 이런 주제를 나누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어른의 자리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의 자리, 요한복음 8장 9절의 이야기에서는 현장에서 간음을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고발코자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현장에 있던 어른들이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의 말에 제일 먼저 죄 있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어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보통 자신들이 완전한 체하며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어른의 자세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먼저 죄를 고백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또한 아이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어른들이 미리 공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라에도 어른은 지도자들입니다. 아이는 백성이고요.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어른이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른의 자리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엄지 검지 같은 인생 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아내인 강 목사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지적 장애와 자폐증이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주로 하는 일은 4구 멀티탭을 조립하는 일입니다.
모두 정상인과 다름없이 불량도 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틀에 끼우고 각 부속도를 조립하는 과정이 정말 세밀합니다. 하루 종일 하였더니 엄지와 검지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불같이 활활 달아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엔 옷 단추조차 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손가락 중에 힘을 쓰는 일은 엄지가 제일 많이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지의 최측근은 검지인 것도 알았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제일 아프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가락도 모두 사용하였는데 다른 손가락은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희생을 한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도 엄지와 검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제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것 때문에 후방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빛 속에서도 향기가 있다라는 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를 보며 많은 감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 냄새가 좋다라고 합니다. 비 냄새가 좋은 이유는 자연의 모든 냄새들이 기화되어 공중에 떠도는데 그 냄새들이 비에 씻겨서 함께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감도 모든 색이 합치면 검은색이 되고 빛도 합쳐지면 흰색이 되는 것처럼 공중에 모아진 냄새들이 빛 때문에 씻겨서 좋은 비 냄새로 된다는 설명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물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구걸을 합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름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거지로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생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된 나사로는 어째서 이름을 남겼을까요? 나사로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는데도 나사로는 이름을 남기고 천국까지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 비참해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비록 부자에겐 청을 무시당하고 심지어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할게 하는 냉대를 받았다 해도 결국 나사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향기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사후에 마지막으로 요청한 2가지 요청도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온 것은 누군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재물은 없어도 그의 이름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가난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빛 속에 향기가 있다는 말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빛 속에 향기가 있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심장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